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더운 계절에, 폭염의 계절에 계속 폭염 경보가 이렇게 바라는 이 계절에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 후에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지극히 작은 제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정 일터의 자녀도로의 축복을 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보시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하셨다. 세상에는 비밀이 많이 있어요. 그죠? 비밀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비밀도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비밀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비밀이라는 아젠다로, 비밀이라는 이 주제로 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영화, 또 드라마, 소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한 요즘 방송 3사의 프로그램, 동시간대에 어떤 프로그램보다 시청률이 잘 나온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일까요? 먹방. 보면은 먹방 방송이 대부분. 그죠?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의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죠? 먹방이 그 방송이 거기 가서 이제 대리만족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맛있다고 이런 하는 음식에도 바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레시피죠. 서울 신당동의 골목에는 무슨 집이 있었어요? 아이고 잘하세요. 우리 여기 충청도까지 하시면은 그죠? 신당동은 떡볶이 거리가 있어요. 원조인 할머님이 그 셰프로 지금은 고인됐는데 그 셰프에 나온 고추장 선전하면서, 그러니까 떡볶이의 원료가 고추장이잖아요. 고추장 떡볶이. 그러니까 고추장 셰프에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게 그 셰프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먹는 음식에도 레시피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 아무도 모른다. 자기밖에. 이렇게 말한 그 셰프가 생각나는데 비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또 세계적인 브랜드 유럽에서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아마 물가가. 제가 예전에 이태리 쪽으로 성지순례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보이도 않는 요만한 캔, 코카콜라 캔 요게 유로로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말도 못하게 비싸요. 그 조그마한. 이 코카콜라 역시 뭐가 있대요? 그 레시피가 아직도 비밀에 붙여져 있대요. 코카콜라가. 이렇듯 비밀이 많은 이 세상에 또 우리는 이건 절대 비밀이니까 아무한테도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마라고 이렇게 비밀을 털어놓기도 해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제가 말 나온 김에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어떻게 비밀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비밀인가? 저를 통해서 알게 하신 비밀이 있어요. 비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3절과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3장 3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거듭하여 등장해요. 에베소 3장 3절,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중간중간 에베소 3장 3절 전반절 보니까 합독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또 에베소서 3장 9절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비밀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1급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 사람의 비밀이 아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상 그냥 생각하는 그런 비밀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3번 나온 비밀이라는 것을 그리스어 헬라어 표현으로 보니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미스테리온으로 직역해 놨는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영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헬라어의 어미격인 이 언어가 헬라어인데, 그 헬라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영어다, 영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미스테리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의 어원이 바로 헬라어 미스테리온인데, 이 미스테리온은 계속 숨겨져야 할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그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이. 그래서 일반적인 비밀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죠. 비밀은 계속 지켜져야 되고 이렇게 감춰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비밀이라는 3단어는 미스테리온, 또 영어 성경에는 미스테리라는 단어로 썼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밀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밀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비밀이더라는 거죠. 드러내고 싶은 비밀. 근데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 영어 성경에 오늘 본문의 비밀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바로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도 역시 미스테리로 쓰여져 있어요. 그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 원문에서나 영어 성경에서 쓰여진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둘 다 시크릿이나 미스테리온이나 다 한국어로는 비밀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다르다. 시크릿은 말 그대로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비밀이에요. 미스테리는 보이기도 하고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비밀은 확연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무나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보기는 보아도 알아채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드러나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열려 있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1급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1급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첫 번째 1급 비밀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교인이었어요. 학파로는 가말리엘 학파. 당대의 최고의 명문 사부로부터 세상적인 지식이나 모든 것을,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유대교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이 수도로까지 도망가는 그 기독교인들을 참멸하려 그가 쫓아가는 것. 그때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를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 안에 계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배운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인생관이 완전히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1급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1급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4절인데 그것을 읽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그가 깨달은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함께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여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도 비밀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함께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뒤로 가면 돼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기 때문에 마귀도 사탄도 이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창조주인 그분께서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비밀을 마귀 사탄도 몰랐다는 거예요. 또한 하늘의 천사들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죄의 싹슨, 죄인된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죄의 싹슨 사망.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에요. 왜? 다 죄인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전가된 그 죄가 혈통을 타고 내려와서 본의 아니에게 죄인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 좋겠어요? 꽹과라 치고 잔치 벌이는 거예요. 잔치 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평한 하나님, 좌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내가 유익이 부족하다고 해서 슬그머니 저울치를 올려놔서 공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누가 사탄 쪽에서 봐도 하나님의 백성 쪽에서 봐도 천사가 봐도 공평하게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으니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일 판이에요. 죄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들이 죄를 통해서 스스로 인간 스스로 죄를 멀리할 수 없는 이것을 그들이 사망 권세로 죄의 배후에서 역사에서 다
이제 사망으로 가게 된 이런 상황인 것을 마귀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뜻을 비밀로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도 몰랐고 마귀 사탄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성경에서 계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이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열어젖혀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죄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이것이 모든 것이 이런 것이 죄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것을 죄를 지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정하시는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성령 하나님은 그 성취된 구원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이 구원의 성취함을 받은, 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좌로나오고 치치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아멘. 유혹당하지 않도록,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적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적용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경륜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고, 그분이 인간의 모든 것을 채우라고, 연약함도 채우라고, 할 수 없음을 다 몸으로 채우라신 그분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대속하는 이 죄를 다 전가, 구약의 죄의 전가를 짐승에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듯이, 그분이신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멘. 오셔야 했다는 거죠.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 성령 하나님의 적용, 이것을 사탄, 마귀, 하늘의 천사들도, 영인 그들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더라는 거죠. 비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의 이 역사책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이 우리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역사를 읽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어요. 구약은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역대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이 비밀의 인식을 달리한다면 신구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시대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을 물에서 구원하시고, 여호수아, 예수,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라는 뜻, 모세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지자들의 모든 이름에는 그만한 고유의 뜻이 있는 것이죠. 뜻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구약에서 미리 계시하고 계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들을 이제 차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죽옷. 자, 왜 그럴까요?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힌 다음에 내보내셨어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양이 자기 가죽 낼름 하나 이렇게 벗겨주나요? 아니요. 죽어야 해요. 한 마리가 죽어야 해요. 한 마리의 양이 피 흘려 죽어야 가죽옷이 입혀질 수 있죠. 한 사람에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맞는 옷을 계속 입혀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의 옷으로 계속 입혀주실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요만한 옷으로, 내가 믿음의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이 되면 요만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남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남의 옷을 입으면 거추장스럽고 안 맞아 보이지. 또 시간이 되면 돌려줘야지. 내 거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꼭 맞는 손을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아기 때, 청소년 때, 성인 때에 서로 맞게 갈아입혀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기 때인데 이만한 양복 하나 주세요라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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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구원케 하세요. 모세는 장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 자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왕국에 자랐어요. 모세가 어쨌든 간에 광야로 나오고 주님도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의 궁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예표해 출애굽 사건을 예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방해하는 애굽의 바로 왕은 바로 누구예요? 성도들의 원수인 마귀 사탄 세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생활은 구원받기 이전 사탄 아래에 놓여 있는 죄로 인한 종된 생활, 노예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 일으키신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문설주에 뭐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언어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다. 죽음의 영들이 넘어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거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을 보면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넘어가는. 좋아, 여러분도 패스오버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 때문에 악한 영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패스오버, 유월절. 우리는 죄로부터 영향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해방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로 한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또 하나 보면 구약의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제사에 드릴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흠없는 짐승을 택하는 거예요. 흠없는 짐승. 제물을 드릴 때 제물로 드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한 뒤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다음에 5가지 제사의 방법에 의해서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게 이제 구약의 제사였죠. 구약의 지금 보면 구약의 예배였죠. 예배. 제사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 기록해서 쓰니까 이게 우상 숭배한 그 제사라는 단어를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이 단어를 우리 한글에서는 써야하기 때문에 제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배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 집어쓰고 죽는다는 이 고백과 의식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었잖아요.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장대에 달린 놋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에요. 놋뱀이 무슨 뱀이에요? 노수로 만든 뱀이죠. 노수로 만든 뱀의 형상을 가진 그것을 장대에 달린 놋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인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내가 스스로 광야에서 뱀 안 물리려고 여러 가지 처방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군분투한 것이 아니라, 뱀은 널려 있고 나를 죽이려 하는 대적들은 바닥에서 많을지라도, 땅에 많을지라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아멘. 사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거 뱀이 오면 어떻게 막 이렇게 해서 막 커야 되는데, 하나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볼 때 다 울지 않더라는 거죠. 아멘.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고군분투해서 어떤 것을 물리치고 어떤 것을 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도 폭풍이 나에게 부딪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것을 예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띄워주면 예언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라고 발꿈치로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특히 마귀와 그의 어둠의 세력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밀한 구원의 계획을 몰랐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면 결론은 머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사탄 세력을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런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예표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모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는 단어를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자, 히스토리는 뭐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거죠.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 많은 역사가 시대마다 있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발걸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의 이야기.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은 계속해서 2025년까지 역사가 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발전이 과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있다지만 아니다는 거죠. 그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을 때에도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합독합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라요.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라요. 창조주인 하나님인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임을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마귀는 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 시험 받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는 그 장면을 보니까 그런 예수님,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치고 주님이 그 귀신들을 꾸짖고 내쫓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인 그 원수 마귀의 세력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마귀는 사람을 충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 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임을 당하던 날 마귀와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축제를 열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었으니까. 그들의 계략으로 가룟 유다의 생각에 대해서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은 30으로 이렇게 죽게 만든 이런, 그러니까 승리의 쾌가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 마귀 사탄 나라에서 축제를 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원수 마귀는 패배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그들에게 패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자기의 백성들의 죄값을 아까 말한 대로 완벽하게 대신하여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대속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거예요. 지불하셨기.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으로. 주님께서 창조주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의 공의의 공평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죠. 나의 저와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분이. 이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라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 그대로 다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분께서 다 이룬 거예요. 그냥 이 부분만 단편적인 부분만 이룬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그분이 있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이뤘다. 이 말은, 다 이뤘다 이 말은 주님의 죽으심이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이 말씀의 공의의 말씀, 공평하신 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을 대신 치르심으로 그 공의가 충족되게 하신 거예요. 만유의 창조 주신 그분이 두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조금 불리해졌다고 해서 내 백성이 지금 죄를 지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두말할 수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공포하시고 선포하셨는데 두말할 수 없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이 대신 치르심으로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마음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기까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두말할 수 없는 이 부분. 사탄의 부분에서 보면 읍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공의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치우치십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그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축제 벌린 거예요. 축제. 다 죽었다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지배하는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빼앗으신 거예요. 다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겐 죽음을 이긴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음을 정복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에 속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물로 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아까 말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이 성취되더라는 거죠. 성취. 이미 4,000년 지나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영으로 볼 때, 영년으로 볼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치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2025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 0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2025년의 세월이 기준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0으로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비포와 BC, 그죠? BC, BAD, 그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AD, 아노 도민이라는 이 라틴어를 사용한 예수님 탄생 이후를 영의 기준으로 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 그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었다는 거죠. 비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있어서 비밀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신 것뿐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성육신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 했다는 이 사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과학을 논하는 과학과 신학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학, 예수님을 학문으로 배우지 않냐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이 비밀을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모든 것도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도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결과로서 나타난 기적은 봐요. 결과로서.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을 행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지 그 기적을 행한 것은 보긴 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기는 먹고 보기는 봤어도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기적의 오병이어의 떡을 먹으면서도 왜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치시고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으나 지금은 배부르지만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파져. 그래서 배고파서 아우성 칠 거야. 그러나 나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음료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고 나는 이 사람들의 떡이고 음료수고 많은 7가지를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너희에게 기적을 베푸지만 그걸 기적을 깨달으라고 기적을 나타내고 보였는데도 너희가 깨닫지 못해서 바리새인들도 또 어떤 기적을 보였다 할 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이제 보일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만에 죽어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 기적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을 너희들이 그것밖에 내게 이제 보일 것 없다. 왜? 많은 기적을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병 고침을 줘도 너희들이 깨달음이 없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상황에 보일 것은 이제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내가 생전에 말했던 그 말이 약속의 말이 이루어짐을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을 것이다 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주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비밀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비밀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27.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두드린다.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열어라. 열으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공유해서 먹고 마시고 더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분으로 해서 살아있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와 더불어 먹고라고는 단어를 쓰시잖아요. 그와 더불어 먹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김무영을 통해서 유현식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더불어서 상부상조한다는 거죠. 그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와 더불어서 나타내시고.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져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올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정체성인 거예요. 입으로만 립사인에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저는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하여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정체성이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위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시시각각 변해요. 상황이 불리하면 변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즉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죽기까지 성취하신 그분의 믿음, 그죠? 그분의 믿음. 자신 내가 죽으면 내 백성이 살아난다는,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생각이 왜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도 있고, 인성의 부분에서 이끌리면 왜 그런 의심스러움이 없겠어요? 나 혹시 그냥 이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면 어떡해? 그냥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똑같은 의심인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라고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시작.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잘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롱당하지고 우롱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내 눈을 통해서 보시고 내 눈을 통해 말하시고 내 귀를 통해 들으시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니까 내 생각에 감정이 일어나고, 죽지 않으니까 내 기분이 엉짜않고, 듣는 말로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충돌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하는 거지. 내가 죽었으면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주님의 주신 거듭난 생명으로 나는 살아있다. 영적인 생명으로.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계신 자가 크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되시고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울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아멘. 이 시련도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기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파동치 요동치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담대하지 못하거나 울고 질질 짤 일이 아니라,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내가 주인으로 모신 그분이 이 모든 상황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손이 없어 구원치 못하시고 귀가 없어 듣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계획하심과 적용하심이, 성령의 적용하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이성으로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온 영이, 심령이, 이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돼. 연합해야 된다. 연합하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그래서 아까 말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까닭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시기 위함이다. 들어오시기. 그분이 이것을 원하는 까닭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낯선 손님으로 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와 사귐의 규제를 위해서 들어오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냐 하는 거예요. 영접했냐? 정말 영접했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다. 신비.
신기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거니셨던 예수님이,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불분명하니까, 이 사실이 내 인식 속에 불분명하니까 그냥 옛사람으로 사는 방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마귀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번에 말한 거지와 왕자예요. 거지와 왕자. 왕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아직도 숟가락, 여기에 차 있던 숟가락 없으면 뭘로 퍼먹고 있지, 밥통 없으면 뭘로 밥을 구하지, 이런 이 추운 외투, 이거 냄새나고 하는 이거 없으면 추운 겨울 어떻게 다 지내지, 왕으로 가면서, 왕궁으로 가면서도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이 육의 성품이, 육의 소욕이 그렇게도 끈질기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의심이고, 우리의 근심이고, 걱정거리들이라. 이거 없으면 어떻게 먹고 자?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거 안 입으면 얼어 죽을 텐데? 아니요. 왕궁에서는 이거 다 필요 없다고요. 그분께서 다 제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라. 디모데 전후서 보면 우리는 주의 군사라. 그리스도 좋은 군사잖아요. 군사는 우리가 잘 알아요. 아들내미 딸 다 보내고 병영에 보냈지만 국민들이 다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먹고 의복도 제공하고 무기도 제공하고 하잖아요. 군사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너가 싸우는데 무기가 부족하느냐? 보내주시고 하신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담담하고 담대하고 두렵지 않다 하는 거죠. 두렵지 않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 세상의 사람,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로 살아야지. 내가 고군분투해서 벌어놔 봐야 한 방이면 다 나가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나갈 구멍이 더 커진다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구멍이 조금 나는데 붓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반비례해요. 그죠? 결론은 제로예요. 제로. 그 구멍 난 것을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던져줘야죠. 호수 위에 던져줘야죠. 그러면 나갈 일도 없고 부어질 일도 없고 그냥 꽉 차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던져줘야 돼요. 내가 던져줘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해도 빠져나가는 게 더 빠른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올인하지 않았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는 것이 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난 구멍,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이게 비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무슨 날이에요? 그날에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있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있던 것은 이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찾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세상 배운 지식, 내가 세상에 모든 경험했던 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코드가 다른 거예요. 코드가. 영혼, 육의 이 코드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 살아가는 방식, 혼의 방식과 육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내 노력으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거 할 때는 하나님, 성령을 내게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더 충만해서 성장해서 분량이 커져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까지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걸 이성적으로 이것이 내가 하는 건가 긴가민가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이게 내가 하는 건가? 내가 하는 건가? 이 집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의심하는 부분들 왜 없어요?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에 옛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만 접근하려고.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필요해요. 가정 건강 주세요.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만 청구서 올리듯이.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 교회는 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 모양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모르는 이것을 좋아 여러분 깨달아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큰 기쁨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복음을 아는 것이고 이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 하나님의 1급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0분까지 할 거예요. 22분인데 조금만 참으세요. 두 번째 비밀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자, 첫 번째 비밀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비밀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도 아닙니다. 신학 성경은 단 한 번도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의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6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 에베소서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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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또 3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뭐라 그래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으면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망가진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한 자랄지라도 넘어진 사람일지라도 더럽혀지고 버림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두 번째 비밀인 거죠. 비밀.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이 선민 사상이 아주 우월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도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도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가요.
이방인들도 개 취급해요. 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니까. 우리만이 유대인만이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야. 라는 것. 이 사상이 너무나 강해져 있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삼은 게 아니야. 너희가 따지고 따지면 의인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볼까요? 21절인가 24절인가? 자, 봅시다. 예. 시작. 24절 맞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스스로 의인인 것이 아니야. 너희를 선택하고 백성하면 너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속량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됐어.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으니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착착착착 들어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때 아무나 사단이 와서도 우리도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속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사람들에게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무늬만 있는 사람들이라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송해요. 아버지 하나님 죄를 속해 주세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장애되는 권세를 주셨고 의인이라 칭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13절 시작.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남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넘을 수 없는 이 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으로 직접 헐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성소의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누구나 다 만민 제사장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로 구약의 5가지 방법,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 화목제물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성소가 아래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같은 그의 육체로 죽으시기까지 허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의 이 막힌 담들 이런 것을 하셨다는 거죠. 은혜가 되십니까? 예. 이게 잘면은 이게 잘 따라야 돼요.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귀가 아무래도 시끄럽고 시간만 지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는 이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의 혈통과 신분, 소유와 같은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지체가 되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다는 거, 교회.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게 다 돼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자녀여야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속자.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영광스러운 상급을 유업으로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배가 되는 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미 예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해 주셨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울며 짜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면 굳이 고군분투 하지 않아도 돼요. 고군분투. 예수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볼 것 보게 하시고 들어올 것 들게 하시고 재정의 통로도 열게 하시고 온라인의 통장에 문을 막고 있는 악한 사탄만도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지체가 된다. 지체. 에베소 3장 6절 중반절 말씀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다. 중반절.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이론이 됐다. 바울은 교회를 말할 때 몸의 개념으로 설명해요. 우리 몸에는 머리가 있고 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자, 이것만은 조금만 더 나가게요. 드러난 지체도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체의 지체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죠? 내면에 있고 밖에 손은 보여지고 내장은 안 보이지만 이 많은 지체들은 머리의 반응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손은 손대로 읽고 속의 내장은 내장대로, 대장은 대장대로, 위는 위에대로 대로 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아프면 몸의 구성원인 모두가 아프고 어떻게 해요? 슬프고 기쁨이 사라져요. 그죠? 몸의 지체인 누가 하나가 근심이 있고 아프고 시험 들어 있고 하면 온 교회의 구성원들이 즉 그 구성원의 하나인 제일 머리 대신 예수님도 안타까워하고 아프고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이게 한 지체된 거예요. 지체. 이 관점으로 보면 지체인 나의 근심과 시험으로 인해 머리 되시는 예수님까지도 함께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혈통보다 더 근원이 영적인 형제 자매로 창조주께서 맺게 하신 모임과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왜 교회를 몸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그것은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가 서로 연합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신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지체도 우리 몸 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궁이에 들어가는 거죠.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오는 영향으로 인하여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꽃이 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면 모든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몸이 다 아파요. 모든 몸이.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여러분, 유기적으로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주의 종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이 모든 복이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여러분에게 다 하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왕하면 저와 여러분도 흥왕하고 이 개념인 거죠. 이 개념.
그러니까 교회가 흥왕하면, 교회가 세력을 얻어서 흥왕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도 흥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밖에 산다고 해서 교회에 큰 기쁨의 사람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맺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다는 거죠. 내 뜻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내 뜻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뜻으로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 다른 곳에 관점이 두면 이 교회의 지체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합력해서 중보 기도하고 서로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 대신 머리 대신 그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다. 세상의 개 조직, 이상한 개 단어가 막 유익을 찾으라는 이 개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약속의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고 또 지체가 되었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으므로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녀로서 주어진 신분에 주어진 역할에 주어진 맡기신 일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거지와 왕자의 삶을 우리가 이제는 왕의 신분으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아는 자,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고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고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오늘 지혜종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고를 통해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신 성도님 모두에게 이 복이 깨달아지는 복이 열려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 위에 씨앗을 맺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